3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문서로 증명되거나 증인이 있거나 무슨 법적인 판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성령에 의해 증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에 신학생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는데 그 후에도 15년이 지나서야 주님을 만나 뵙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극한적인 이 부정적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믿음은 그렇게 보잘것없이. 그런데 보니까 더 많은 세월이 가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흔들릴 수 없는 증거를 보고 듣게 되고 꿈을 꾼다든가 또는 은사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데 종합적으로 해서 그제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통한 구원의 확신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성령 체험과 은사와 징조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그런에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 신뢰와 종국의 목적인 천국에서의 영생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없는 신앙은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부정하게 되기도 하고 나중엔 결국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하면 다른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주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이 가뿐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생의 삶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힘있게 되기 때문에 항상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 그 주님 제자들은 결국 오순절 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됐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모든 사역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모든 은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장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그 어떤 믿음의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임함이 없게 되면 우리 마귀에게 대항해서 싸울 영적 능력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악한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다 파탄이 나고 영적 고갈을 해가지고 불신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받아서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게 되고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 영육의 삶은 승승장구하게 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충분한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약속에 의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영적 성결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담길 수 없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정결한 그릇이 먼저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과 행함을 이루십시오. 사심 없는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가 없어. 성령 못 받는 사람은 없어. 누구든지 이 단계를 밟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준비된 심령의 그릇에 예외 없이 성령은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이 고갈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물에 계속 물을 공급해야만이 그 잔이 계속 차서 넘치고 그 잔의 높이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악이 빠지게 되면 성령은 소멸되고 기도가 부족하게 되면 성령이 점점 줄어 약화되면 성령의 권능이 약화되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그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던 것도 사도로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을 받거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확장해 나갔어. 성령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깊고 철저한 회개와 말씀대의 실천적 행함과 전적인 기도로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 나가는 모든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